일하는 전도자, 선교사 바울이 일을 한 7가지 이유, 모은 영상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얼마나 일했는지 살펴보았고, 어떤 신학적, 사상적 배경이 그를 일하도록 만들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선교하면서 왜 일을 했는지, 그가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했던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일을 통해 성경적 직업관을 보여주려 했다. 바울이 육체노동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에서 가진 직업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사역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바람직한 직업관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교회로 들어온 이방인 성도들 중에는 도둑질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성경적 직업관을 가르쳐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또한 크리스천이 건전한 노동으로 얻은 수익을 사용할 때 어떻게 공경에 처한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지, 그래서 수고하여 일해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받기보다 주어서 복받으라고 하면서 직업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니 일하지 않고 교회에 짐이 된 한량 교인들이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2번이나 교훈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고 하며 일하기를 강조했습니다. 아예 세상 속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태도는 직업관 혹은 세계관의 오류이기에 바울은 이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등에도 임박한 재림의 기대와 미래의 육체적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적 경건과 교회 안의 예배 생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도피하지 말고 날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믿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바울은 일을 통해 세상의 변화까지 모색했고 일의 사명을 추구하면서 일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선교지에서 일을 하면서 회심자들에게 직업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의 회심자들에게 성경적 직업관이 필요했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바울은 단지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가요? 그래서 바울은 직접 자신이 나서서 일을 하는 모델이 되고 모범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둘째, 바울은 일을 함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주려 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목회자들보다는 교인들이 많지만 바울 당시 초기 교회에는 더욱 교인들이 많았을 듯 합니다. 많은 교인들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고 바울은 그들에게 친히 일하는 모범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할 때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라고 권했습니다. 바울은 과연 어떤 본을 보였을까요?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자세로 일했는지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일화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기간에 2해를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이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란 도대체 웬 것이었을까요? 손수건은 작업할 때 땀을 닦거나 머리에 두르는 끈이었고, 앞치마는 천막 만드는 일을 위한 작업복의 일부였습니다. 아마도 정오나 여가 시간에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하다가 작업복 차림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전도자로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삶, 즉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이는 삶을 친히 실천했습니다. 바울이 성경적 직업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친히 일을 한 것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을 회심한 교인들이 직접 보고 따라하게 하는 진정한 모범이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랍비 출신이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으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과 함께 육체노동을 했다는 사실도 매우 의미 있는 모범이었습니다. 일이야말로 인간 삶의 중심에 있는 필수적인 행위이고 일을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과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육체노동으로 연면하면서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바울의 성육신적 자세는 예수님께 배운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사람이 여간에서는 하기 힘든 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바울은 자신과 같은 직업 선교사들을 세우려고 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개종자들은 바울처럼 일을 하면서 전도하는 직업 선교사가 되도록 격려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자신의 직업을 바꿀 필요가 없었고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했던 복음을 자신과 함께 일터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전해야 하는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바울이 선교한 특이한 방법 한 가지는 그 자신의 삶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개종자들을 양육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바울의 방법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개종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가르침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가르침만이 아닌 삶의 모범을 따라 바울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일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개종자들은 자연스럽게 일터의 전도를 배웠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효율적인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주변에 즐비한데 날마다 많은 시간을 천막 만드는 일에 보낼 수 있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야 복음이 짧은 시간에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을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효과적인 전략을 구상했고 그대로 실행하여 큰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바울은 직업을 가진 전도자들이 자신의 뒤를 잇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들은 모든 개종자들이 전도에 참여하여 재생산이 활발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바람이 여러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로 도시에서 사역했는데 도시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 신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형제들과 이웃에게 전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직업 선교사 양성의 대표적인 예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동역했습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전도되어 회심했는지 고린도에 올 때 이미 신자였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바울을 만나 평신도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동역하다가 다음 선교지로 떠나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이 부부는 에베소에서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면서 바울과 동역했습니다. 회당에서 담대하게 율법을 전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양육하여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로 세웠습니다. 아마도 이 부부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도 계속 에베소에 머물러 일하며 사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굴라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오라고 하여 고별한 에베소의 장로들의 모임에 참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일하며
텐트메이커로서 평신도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동역하고 양성한 직업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직업 선교사들을 양성하여 행한 전도는 효과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한 지 10년 후에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그 지방에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고 자신의 선교 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바울은 일을 하여 당시 순회 전도자들과 차별되려 했다. 바울이 일하면서 자신의 생활비와 선교비를 벌어 선교한 것은 그의 선교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역의 동기와 메시지가 의심받을 여지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와 이방의 순회 전도자들이나 교사들이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사역지가 없었고 한 교회에 소속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후 100년경에 쓰인 12사도의 교훈집인 디다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전도자가 입신 상태에서 말하면서 나에게 돈 혹은 다른 어떤 것을 달라고 하면 그의 말을 듣지 말라. 반면에 그가 필요로 하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주도록 명하면 아무도 그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자는 영접해야 할 것이나 그 다음에 너희는 그를 살펴 그에 대하여 확인해야만 한다. 만일 새로 온 사람이 인정되기만 하면 그에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도움을 주라. 그럴지라도 그는 이틀 이상을 너희와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3일을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너희 가운데 정착하기를 원하고 그가 기술이 있는 일꾼이라면 그로 하여금 일자리를 찾게 하여 그의 양식을 얻게 하라. 물론 이런 두 가지 규정 바로 아래에는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참된 전도자는 생계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바울의 후대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방법이었으나 이것을 바울에게 적용해 본다면 바울은 두 번째 방법으로 선교하기를 스스로 원하여 자비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청중으로부터 돈을 받기를 바라면서 순회하던 사람들과 차별되어 부담을 주는 전도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 불순한 의심을 받지 않고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될 만한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바울은 일을 하여 선교지의 재정 정책을 수립하려 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전임 사역자들이 재정적 후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일반 원칙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교회에서는 재정 후원을 받지 않는 원칙을 세워 선교지 재정의 일반 원칙을 고수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교회를 세워 효과적인 선교의 확대를 모색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특별한 선교 재정 정책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스스로 일하여 모범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인 3년간이나 머물면서 돌보았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자비랑 선교의 원칙을 실천하기를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선교에 힘쓴 모습을 직접 보았던 에베소의 장로들은 아마도 바울처럼 일하면서 전도하는 자비랑 선교를 실천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비단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조직되면 자립하는 교회가 되도록 애썼습니다. 이런 바울의 선교지 재정 원칙에 대해서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아시아 지역에 세운 교회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롤랑 알렌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을 위해 경제적 후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둘째,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셋째,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지 않았다. 이같이 바울은 모든 교회가 자체의 재정을 관리하며 자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도 살펴본 대로 바울이 교회의 전적 재정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은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고 선교적이고 상황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지 못했던 것처럼 선교지의 교회를 위한 재정적 후원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비랑 선교 원칙을 세웠습니다. 여섯째, 바울은 이를 통해 영적 부모의 열정적 사랑을 보여주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선교 사역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기서 바울은 유모의 사랑을 말하면서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기꺼이 그들에게 주려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덧붙이면서 열정적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영혼을 향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는 각오와 함께 소개된 복음만큼 확실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과 열정을 다해 일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기서 바울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서 주로 재정적 측면에서 부모의 사랑을 다룹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면서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일하면서 교인들의 후원을 받지 않은 일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째, 바울은 이를 하여 목회적 훈계를 소신껏 하려 했다. 바울은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를 하여 생활비와 선교비를 조달했지만 때로 자신의 필요를 위한 재정을 후원받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의 재정 후원 방법 중 최선이라고 여겼던 후원자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차례 헌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유독 일을 하며 후원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래 재정적 후원을 받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는 쓴소리를 하거나 잘못에 대해 야단을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의의 헌금이라고 해도 돈을 받을 경우에는 그런 부담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는 재정 지원을 안 받기로 결심한 듯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 바울이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직접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 사도라고 할 수 있는가 노골적인 의혹을 받았지만 계속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요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말씀에 근거한 지적과 훈계를 제대로 하여 소신 있는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직업 선교사로 일하면서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첫째, 바울은 이를 통해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직업관과 삶의 모범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당시 건전하지 못한 노동관의 영향을 받아 살던 회심자들을 성경적 직업관으로 교육하려고 했습니다.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친히 모범을 보임으로써 바울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일해야만 하는지 친히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둘째, 바울은 이를 통해 선교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일하는 전도자의 모범을 보이면서 회심자들이 일터에서 전도하는 직업 선교사가 되도록 격려하고 동역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대표적인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노력했습니다. 셋째, 바울은 이를 통해 목회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선교지 교회의 재정 정책을 수립하여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목회자로서 자신이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일을 했습니다. 또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하여 특히 고린도에서 목회자로 성도들을 소신껏 훈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바람직한 선교를 위해 바울은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오늘 일하는 목회자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